1월 23일 주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세기 사보나 롤라라고 하는 수도사님이 산책을 하다가 어느 성당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중년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비가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신앙이 깊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함께 다른 동료 사제들과 함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브나 롤라가 저분은 참 신앙이 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동료 수사들이 저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런 경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했더니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마리아상을 처음 제작할 때 누구를 모델로 할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저 부인이 처녀 때 저 사람이 뽑혀서 저 마리아상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처녀는 이제 중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1년 365일 자기 상 앞에 와서 자아도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도취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이 믿음에도 나르시즘이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한을 풀기 위한 것이나 자기 입장을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히브리 말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양 어깨에는 6개씩 12보석을 달고 그리고 가슴에는 12보석에 물려있는 흉패를 가슴에 차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과 미래를 짊어졌다. 그리고 12지파의 허물과 짐을 짊어지고 주 앞에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리를 놓는 역할,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놓는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교제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잡을 때 이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군대 가 있다가 휴가를 맞아서 집에 오면 첫 휴가 때 대부분 어머니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군대에서 고생했어 이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 아들이지만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는 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땐 불쌍하고 만나는 것도 못 먹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불쌍한 내 새끼라고 안아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을 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참된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는 손길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상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1월달 한 달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하늘의 상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